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먼저 했고, 우리가 레위기를 거슬러 다시 돌아가서 레위기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 중에 가장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라,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너무 이렇게 좀 거리가 있고,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 만드는 규정도 그렇고, 또 민수기에서 숫자 세는 것도 그렇고, 레위기에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는 이제 이러한 제사법, 또 음식, 정결 예식에 관한 이 규정들이 이제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 바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 사실 이 제사 제도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도 이제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피난 가게 되었을 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사실은 이제 오늘날은 이 제사 제도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사라지었고, 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얼마나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말하자면 그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제사 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하고 섬길 때 어떤 방식으로 나와야 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성결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수많은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사, 야곱을 택하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인간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은 근본적으로 이방, 열방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 구별된, 그런데 이제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들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삶에서 어떤 의로운 행위들을 이렇게 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을.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서 거룩함, 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이뤄 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함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보죠. 이렇게 하라. 이제 말씀하시고 이방 백성들과 다른 삶을 이제 정의와 공평, 자비 이런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따라서 살도록 명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행하기보다 그 말씀을 거스려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온전한 행함인데 이들이 이런 온전한 행함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 축복의 의미보다도 오히려 심판과 이제 그 멸망의 의미로 다가왔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명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죄 가운데 행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 심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한 회복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수여하시고 율법에 따라서 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행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이 제사 제도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죠.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과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제사 제도라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율법의 준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순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명하시고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다시
이제 양이나 소,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이 초석이 없이는 이 결정적인 이 중심이 없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제사제도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니까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맥락에서 보아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봅시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19장 6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분의 목적을 분명히 알리시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인용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려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따라서 그 중에 특별히 율법의 이제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준수해야 할 행위로서의 율법, 그리고 이것은 이제 행위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중심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잖아요. 그리스도의 속죄.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행함을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행함으로 나가. 이게 이제 신약에서 주께서 우리를 칭히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살피게 되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주셨던 규정들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 우리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려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이제 번제,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두 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고, 그런데 어떠한 예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죠?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통. 이제 10절에서도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모두 다 흠없는 수컷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도 흠없는 것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제사제도, 이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명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함으로 주어지냐면 흠없는 양, 염소, 소, 피, 염소, 소의 를 번제로 드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율법에 따른 행위이지만, 그러나 이 행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결정적인 기초는 뭐냐면 이 피로, 그 다음에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속죄제나 번제라는 제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기 안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기뻐하시지만 사실 의로운 행위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어린 양의 보배 피가 우리를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두시고 여기에 이제 번제를 두셨어요. 여기 번제단에,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서 속죄를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하는 그 근거는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위를 행했느냐. 물론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가 되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포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 그러니까 제사제도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조상들의 물려준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이것이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제사가 완성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이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제사 제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제사제도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사실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충실하게 읽지만 특별히 레위기서는 출애굽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결국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잘 나타난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지만 그러나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온전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이.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가 되셔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제사제도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단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오경, 율법, 여러 가지 시민법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 이 제사제도로 예표되어지는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철저히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겠어. 마치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듯이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하면 짐승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로소 사실 이 제사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로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근거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벗어났듯이 결국은 모든 제사제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생명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말하자면 이 생명을 구속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제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도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제물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 제물 되어서 주님께 제사 드리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6장, 7장,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장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를 가지고 온 회중의 회방문에 모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이렇게 옷을 입히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또 14절 이하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 수송을 안수하고 이제 제단을 제물을 이제 수송아지를 드리고 또 순양을 드리고 위임시 순양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또한 누구를 예표합니까? 이것 또한 히브리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이제 그리고 이제 기름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를 드리듯이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계속해서 이 모든 제물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그렇고 그들에게 명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할 자세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을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라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1장 거기 2장에 보면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으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아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번제로 주께 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날마다 드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였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옷을 입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아가잖아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특별히 더 온전한 거룩함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을 예배할 때 그냥 뭐 평상복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 입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런 육체적인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모든 육체적인 그 방식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영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형식이 없어지게 되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 안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 없어진 것은 형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형식이 없어진 것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런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나밧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 분향을 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알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너희 형제들을 정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드말에게 이르되 너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지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 합당한 불로 예배를 드리지 분양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불을 가지고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고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모든 말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드려지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신 것입니다. 예민하신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되지 않는다. 아무런 불이나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제물이나 받지 아니하시고 구별된.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가까이 하자는 쪽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고, 이렇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가 그의 거룩하심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나 또 그 모압 이제 그 발람의로 인한 음행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그러니까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이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명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7장까지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음식의 정결법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아이를 낳은 출산하는 여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피부나 나병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야 할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곰팡이로 인한 의복이나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정결해야 할지 말씀하시고,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 정결케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음식이나 이러이러한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고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결입니다. 음식의 정결.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은 구약은 이제 신약의 예표로서 주어지는데, 구약은 음식의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뭐 그들의 어떤 건강 보건을 위해서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음식이나 이런 것을 구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을 이런 외적인 거룩함,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말하자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제 선명하게 규정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아주, 오늘날도 유대교는 그런 음식에 이런 것들을 이러저런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다 구별해서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자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기뻐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 멀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이 성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고넬료 사건에서 바로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잖아요. 11장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베드로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환상이
이제 내려왔을 때 이런 음식들을 잡아먹으라.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음식에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성결한 자가 되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외적인 성결, 우리의 깨끗함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과 다른 삶, 그들의 실제적인 행위가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 안에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음식을 구별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면서 내 삶 또한 말하자면 부정한 마음, 부정한 나의 욕심, 나의 악한 생각들을 음식을 부정한 것을 내가 그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다 믿습니다. 우리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에 보면 18장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 여겨지는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나와 아니라. 요 5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도 한 번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서도 한 번 인용이 됩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제 애굽 땅의 풍속 또 가나안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러 내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해서 마음을 성결케 하고 그들이 먹는 것, 의복, 그들의 주거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의 모든 환경이 말하자면 의식주의 모든 환경의 정결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 땅도 그렇고 그들이 이제 들어갈 애굽 가나안 땅도 그렇고 말하자면 그들의 모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몸, 그들의 삶 전체가 더럽고 악하고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이 18장 위에 나와 있는 그 가증한 행위들, 뭐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가까운 근친들과 그 다음에 뭐 동성애, 이런 동물들과 교합하고 온갖 악한 행위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게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더럽고 추한 문화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거듭해서 여러 가지 정결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그 이방의 악한 문화들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시도록. 그리고 그러한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을 이런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가서 특별히 이 가나안의 문화, 이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도 그런 거룩함을 지향하고 또 제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 레위기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제도 또 정결법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의식법이잖아요. 지금은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런 의식법, 말하자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보이고 너무 번거로워 보이는 것들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의식법 그 자체를 유대교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을 지킬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의식법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의식법, 제사, 정결법, 제사법, 의식법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단지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행복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피시고 보시나.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육체의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예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정결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서 세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시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우리 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